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예. 오늘 혹시 누군가 전도해 오신 분도 계세요? 예, 오늘 누굴 전도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좋은 시간을 여러분 혼자만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 교회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리신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 소중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마음을 읽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읽은 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지나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내미는 손, 저들에게 전해지는 한마디 말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귀한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저희 교회는 인사를 꼭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십보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요, 들은 사람은 저는 부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십보라입니다. 저는 부하입니다. 이게 뭔 소린고 하는 사람은 어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린고 아는 사람은 어제 말씀에 은혜가 마음속에 담긴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의 산파들의 이름입니다. 십부라와 부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었습니다. 이 복이 서문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아주 적게 드렸죠. 사실은 출애굽기 1장의 뒷부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이후의 말씀, 내일도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 본문이라고 달랑 2개예요. 왜 달랑 2개만 드렸을까요?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 걱정을 해서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친교실이 본당 건너편에 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너가면 큰 식당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식당 가는 그 동안에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루머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본당에서 친교실 사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많이 가지면 다양하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은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너무 성경 잘 가르치시고 성경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계시는데, 이번에 반짝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기를 세운다고 하면 본문이 그리 많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참 비슷해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또 내일 다시 한번 하나 더 나눌 터인데, 이 본문 짧게 정했던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정한 겁니다. 제가 그거밖에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해보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던 야곱의 가족들 번성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내려와 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빼앗죠. 집도 빼앗겼고 직장도 빼앗겼고 직위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서 400여 년을 살게 되어져요.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바로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이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더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렸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복을 받았고요,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산파도 형통케 되어주는 큰 복을 받습니다. 바로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나 갖다가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무라도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발견하는 사람이 그저 강에다 던져라 라는 말이에요. 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아이를 빼앗긴 가정들, 그리고 차라리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강에 던져지는 게 그래도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가정들, 나일 강변, 아마 아이를 그곳에 던져놓은 부모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아마 그 강변을 가득 메웠을지 몰라요. 자, 그러던 와중에 한 레위인의 가정에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이건 간에 출산을 경험하면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유 저런 어떻게 아이를 낳다니,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출산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축복해 줄 만한 일이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게 축하할 만한 일이 못 되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런 남자아기였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남자아기면 발견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부모의 손으로 던질 수 있습니까? 성경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죠.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인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이를 얻은 부모에게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에건 그들이 낳은 아이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보입니다. 그런데 죽여야 하죠. 그래서 더 숨이 막히도록 예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려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아기를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숨겨지질 않잖아요. 그 3개월 동안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산모는 출산 후에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런 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숨깁니까? 3개월이 되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다른 가정과 같이 그들도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방법이 다른 가정과는 달랐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 연약한 갈대 상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 줄까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최선을 붙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극적으로 그 아기가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전해주지요.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기로 단박에 결정을 내리죠. 필요한 유모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숨어서 망을 보던 히브리의 소녀, 사실은 누구였나요? 모세, 떠내려가던 그 아기의 누나였습니다. 우리는 후에 그의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것도 알지요. 미리 알아서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아이를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모세의 생모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을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집트의 왕자로 신분이 변해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왕자가 사는 곳이니 이집트의 군사들이 든든히 지켜주었을 것이고요, 공주는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죽이려던 사람들이 모세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 된 것이죠. 운이 좋았을까요? 여행에 맡겼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죽인 가정은 슬픔에 빠졌을 것이고, 그렇게 아기를 죽였던 사건은 비극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만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살렸습니다. 아니, 가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민족도 살려낼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아기가 되어진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가요? 갈대상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키는 갈대상자에 있었어요. 자, 이 갈대상자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히브리 말 한마디 배우고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 말로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그런데 성경에는 꼭 두 차례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테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이렇게 다르게 한국말로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두 물건이 똑같이 다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실려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갈대상자도 테바였고요, 이 세상에 호흡 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려내는 노아와 그의 보존되어진 짐승들, 그들이 다 들어가서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는 그 배도, 그 엄청나게 큰 배도 이름은 테바였습니다. 재료도 크기도 만든 기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로 썼어요. 둘의 역할이 같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두 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만들었음직한 갈대상자도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것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겼던 모세도 살아납니다. 이런 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후에 모세의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건짐받은,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테바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상자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아기의 생명을 구해냈고, 아라랏산의 방주는 모든 생명이 홍수에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함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 단어 속에 이 두 이야기를 똑같이 담고 있는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제게 정말로 중요한 도전이 다가왔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있었던,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시기는 제법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조지아 아틀란타라는 곳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같이 참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그 회의 이름이 뭐냐면 414 Window라는 것이었어요. 4살에서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목사들과 한국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동원해서 깨우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며칠 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 주변이 굉장히 어느 날 저녁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막 이 경찰차가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경적을 세게 울리며 지나다니거든요. 막 왱왱거리는 소리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뭐 큰 사건이 일어났나? 주변에 누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조지아주에서 발행되어지는 신문을 보고서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어졌어요. 변호사인 아내가 대학 교수인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총을 쏴서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은 멕시코 이민자이고, 총에 맞아 죽은 대학 교수는 한인 이민자였어요. 한국 사람 가정이 개입이 되어져 있는, 인발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에서 어떤 가정이 이민을 와서 딸아이 하나를 변호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돈을 들였을 것이고 좋은 대학에 보냈을 것이고, 그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민자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영어 과외를 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붙이고 학원도 가고, 얼마나 그 부모가 애를 쓰며 뒷바라지를 했겠어요?
그래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제가 출발한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부터 제가 이제 그 조지아라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캘리포니아 출신들이 두 사람이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 이 멕시코계의 여자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 가정에서는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똑똑해서 열심히 이 아이들을 또 투자를 해서 키웠겠죠. 그래서 결국은 박사를 만들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각각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아내는 변호사고 남편은 대학 교수였다고 하면 미국 백인 가정에서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입니다. 뭐가 도대체 모자람이 있었겠어요? 돈을 버는 게 부족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그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제가 묵상하던 이 말씀과 겹쳐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는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워내는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얼핏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자녀를 키워서 세상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다 집어던져 놓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던져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돈과 죄악과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곳에 던져놓습니다. 너 그곳에 가면 잘 살 거야.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곳에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구나 주방용품을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신 같은 아이들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내 아이들이죠. 그냥 던져버리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미 목격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급류에 휩쓸려 지나가며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은가요? 10대 때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살아가다가 대학생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는 어쩌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또 살아가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또 자기와 똑같은 삶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학원을 보내고 또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대학을 가도록 뒤에서 후견해 주는 것,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던져져서 죄악 속에, 물질 속에 노예가 되어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세상의 도도한 물결 속에도 던져져서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살아났던 아이 누굽니까? 모세였잖아요. 어떻게 다 살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갈대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 세상 속에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갈대 상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될 첫 번째 갈대 상자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모세도 히브리인의 여느 가정에서처럼 죽을 운명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거나 아니면 가족의 손에 의해서 강에 던져져야 했고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았죠. 왜? 어떻게 다 살게 됐을까요? 그의 배후에 특별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부모는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졌던 부모였어요. 뭘 거스른다고요?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으면 이 아이도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었으면 더 이상 모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죠. 그런데 그 두려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부모가 있어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졸이는 3개월을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강에 던져 넣어야 했을 때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넣습니다.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발라서 강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가장 생존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아마 몇 번이고 찾아가서 미리 보아두었을지 모르죠. 아직 어린 아이였을 아기의 누나에게 아기를 보호할 방법을 어머니는 수천 번도 더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이를 살려낼 최선을 찾았습니다. 그 가정은 완벽한 하나였어요. 하나 되어진 가정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로 단단히 모여 있을 때 그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요. 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 아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공부를 좀 해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지. 돈을 잘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이 알아줄 만한 무슨 자격을 가져야 이 아이가 살아남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격을 수십 개를 가져도 가정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거둬들여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뭐라고 유지하며 살겠습니까?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마치 하숙생처럼 오고 가는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가정의 결말은 뻔한 거예요. 미국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세 번째 결혼일 확률이 3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했다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하는 것이죠. 미국을 참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건 다 배워요. 이혼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지. 미국이 열심히 이혼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미국하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이 이혼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앞질렀어요. 자살도 이혼도 미국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고위험군의 사람이에요. 가정들이 많이 깨어집니다.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져 버립니다. 자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을 만났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만저만합니다. 밤이 되면 이 녀석이 게임만 하려고 정신이 없고요, 제 말이라고 하면 잘 듣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적은 계속해서 땅바닥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이 아이가 정말 이게 인간이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아니, 선생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지금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아버님은 이혼을 하셨느냐고요? 아니, 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유일한 아주 이 고통은 이 아이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게 저한테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행입니다. 이혼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돌아옵니다. 아이는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를 접했겠어요, 이 선생님이. 수많은 결손가정의 아이들,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다 다루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아온 교육의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정이 견고하면 아이가 돌아옵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번 재물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값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키워내는 자녀가 멋진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은 것이 가정을,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가족이 준비하고 있는 일을 이웃이 알았다고 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을까요? 아니, 아브람, 당신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아이를 살릴 방도를 내가 찾아냈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를 가져다가 그걸로 내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내가 강물에 띄워보내려고 그래. 아니, 그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그런다고 그 아이가 살겠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아이에게 기울이면 하나님의 아이를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야, 정말 그렇게 하면 아이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가족은 하나가 되어졌고요, 아이를 살려내고 맙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릴 방법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 내가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갈대상자, 이게 부서지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갈대상자를 든든히 지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방주에도 똑같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갈대상자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주교회는 참 많지 않습니까? 방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꼭 교회를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더라도 방주는 교회에 대한 가장 선명한 상징 중에 하나죠.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방주와 같은 이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꼭 이것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삽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방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마 제 이름이 권혁천이 아니고 베드로권, 피러권 이렇게 불렀으면 아마 한 3,000명쯤 모였을 것인데, 제가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을 걸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어부가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고 박사학위도 갖지 못한 그 베드로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완고하고 고지식했던 유대인들, 학문으로 똘똘 뭉쳐서 준비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였어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딱 2번밖에 설교 안 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 단 2번에 모여온 사람만 교회 멤버십을 다, 교회 이 교적에 다 오른다고 할지라도 남자 교인만 8,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교세를 누리고 있는 교회죠. 교회가 커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당황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모이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당장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서 군중들 앞에서 그를 꺼내서 마치 전에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시죠.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 베드로는 감옥에 나오는 동안에 그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실제가 아닐 거야. 왜 이렇게 감옥이 흔들리지? 내가 이렇게 꿈을 복잡한 걸 꾸나 봐. 이러면서 한번 나오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감옥토가 흔들리고 그가 거리에 나올 때까지 그는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실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죠.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인데 이 죄수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리 숨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숨으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속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계절로 좋죠. 자기 가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먼 곳에 있는 친척의 집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아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맞아요.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곳은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가 친척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동일한 삶의 원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날 방법 뭘까요? 교회로 찾아 나오는 일입니다. 교회로 찾아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근을 하며 교회를 들리십시오. 퇴근을 하며 교회로 들리셔야 합니다. 교회로 가는 일은 짐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결혼하면 다 갈등을 갖게 돼 있어요. 30살쯤 먹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25살, 28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한 30년씩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결혼 상담사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결혼은 2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6사람이 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신랑의 엄마 아빠, 신부의 엄마 아빠 다 모여서 그 각각의 문화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1년 동안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현명해요.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아무리 위급한 전쟁이 있어도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급한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위급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1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유대의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놔둬라. 이미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또 하냐. 그렇게 전쟁터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막 결혼한 부부들 속에 아주 갈등과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서로 토라지기도 하고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상한 마음의 부부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을 향하여 앉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회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나와 보신 적 많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싸움을 시켰어요? 왜 싸우기만 하면, 싸움박질만 하면 교회부터 안 옵니까? 참 이상한 게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면 교회를 안 와요. 아니, 하나님이 장사 안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시비는 꼭 하나님 앞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 사람 노릇 잘 못하면요, 멍멍이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16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강아지가 계십니다. 강아지가 10년을 넘게 살면 예우를 해줘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1년에 7년씩 더 해야 되니까 저희 강아지는 100세를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한 번씩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오랫도록 안 들어오면 저만 놔두고 나갔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대장인 거를 이 강아지가 압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올라와서요, 제가 공부를 하면 발을 딱 딛는 곳, 거기도 어딘지를 알아. 거기다가 오줌을 찍 싸놓는 거예요. 너 맛 좀 봐라 이거죠. 그럼 저는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책상에 턱 앉으면 철포덕하는 거예요. 미국 방들은 다 카펫을 깔아놨잖아요. 그러니 강아지가 오줌을 한번 싸놓으면 이 해결이 복잡한 거예요. 이 물로 이게 다 빨아들이는 그런 백큐음을 가져다가 그걸 다 빨아들여야 되고 막 샴푸를 하고 막 난리를 쳐야 그 강아지 오줌 냄새가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 벌을 주는 거예요. 벽에다가 손을 딱 올려놓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코를 탁 때려주면서 너 이놈아, 그러면 돼 안 돼? 나이가 드셨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제가 아주 그때는 예의를 내려놓고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팔팔팔 떨면서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발을 기대고서는 제가 벌을 줬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럴 때까지 안 내려옵니다. 어떤 데는 제가 벌을 줘놓고 잊어버려가지고 1시간씩 세워놓을 때도 있는데 1시간 동안 안 내려와요. 우리 아이가 내려오라고 그래도 쳐다만 보고 안 내려옵니다. 왜? 대장이 시켰는데 네가 쫄자가 와서 나한테 말하면 내가 내려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 니네 아빠한테 가서 나 좀 내려다 주라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고 이제 딸아이가 와서 아빠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강아지가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무슨 놈의 주인이 돼갖고 100세가 넘은 강아지를 이게 벽에다가 이 벌을 세워놓고 이 자기를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로 와라 그러면요 거기를 뒤밀고 와서 막 비비적거립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준 주인처럼 얼마나 저한테 잘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개만도 못합니다. 제가 개만도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요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요즘 저한테 무슨 시비 걸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전에 안 그러시더니 요즘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대기를 하는 사람이 전데 강아지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합니다. 문제가 어렵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아이가 속을 새기고 힘이 들어도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살 자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 핏값을 주고 샀다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스탈린의 대단한 공산 치하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망해버렸고요, 총칼 한 자루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교회는 오늘날 살아남습니다. 왜요? 교회가 튼튼해서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 그 교회가 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주장하자고 하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기 주장하는 대로 다 주장하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하나 되어진 교회. 섬교회는 보면 여기도 따뜻하고 저기도 따뜻하고 여기 오면 뜨끈뜨끈하고 막 너무 교회가 좋아요. 그런 모습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빨간 자켓들 입고 임직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가 살 곳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이게 갈대상자입니다. 이거 부서지면 죽습니다. 이거 잘못 보호하면 내가 죽어버린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감당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잔소리 하다 보니 한마디 더 하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교회로 올라올 때 참 힘들게 어렵게 데려오는 경우가 참 많죠. 여자애들 경우에는 뭐 배꼽을 탁 들이민, 배꼽 뒤를 내밀고, 야, 너 교회 가는 애가 그 옷이 그게 뭐냐, 그 배꼽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배꼽을 보이든 뭐가 보여지든, 아니 수영복도 입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만 가준다고 하면 이뻐하는 거예요.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야, 교회 가는 내 딸, 교회 가는 우리 아들 제일 이쁘다, 제일로 멋있다,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 온다고 오는 자동차 내내 치마가 짧으니 손톱이 그러니 입술이 뭐니 머리카락이 어떠니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잔소리하면서 교회에 도착하면 안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칭찬을 받고, 아니 우리 교회, 이 서문교회에 보면 교회만 들어오면 목사님이 다 끌어안아 주잖아요. 세상에, 저는 정말 이쁜 사람만 이쁘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절 보러도 맨날 이쁘다고 그러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쁜 줄 알았는데 천지빛깔 다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교회만 들어오면 이뻐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해요. 아이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아니면 아이들이 팬티가 나와 보이는 바지를 저 웅덩이에다 걸치고 그러고 교회를 따라 나오든, 따라 나오는 것이 교회면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살라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복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행복해진 사람 역사상 없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도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함께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지면 그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상자를 여러분 인생에 담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담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텐지즈 아블라제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긴 사람인데요,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회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러시아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서브타이틀이 영어로 잡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보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스탈린 치하에서 고통받는 러시아 교회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스탈린이 러시아를 다스릴 때 얼마나 교회가 탄압을 받았느냐 하면요, 4만 2천 명의 사제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총 사제의 수가 38만 명에서 17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니, 38만 명이던 사제가 100명이 조금 넘게 남았다니까요. 1000개의 수도원이 문을 닫았고 600개의 신학교가 폐쇄됩니다. 2%의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 시절이 되어졌죠. 그러던 시대에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한 여자가 시골 마을을 가요. 가다가 동네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교회로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이요,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어요. 그 여인이, 아 그렇군요, 아 이 길이 아니군요, 이 길로 가도 교회가 없군요. 가도 교회가 나오지 않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게 무슨 길입니까? 가도 교회가 없는 길이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서문교회 식구가 되어진 게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복인 줄로 알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열심히 나여 섬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자료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가정이 망해버렸고 인생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진짜 백의 인생이지,
돈이 세우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세우는 인생 어떻게 굴러떨어지는지 여러분, 한국의 오늘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잖아요. 그런 것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이게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이 갈대상자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죠. 손가락 가진 사람들은 다 교회를 향해 욕합니다. 욕을 해도 교회 밖에 살 곳이 없습니다. 그 손가락이 부끄러워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입으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 무엇인지 오늘 나누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교회가 어떤 의미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 아니면 죽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대상자를 통해 당신의 자녀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세를 살린 갈대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상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허술해 보여도 믿음을 담고 있는 상자, 그것이 갈대상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갈대상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늘 달려와야 할 곳, 내 아이가 머물러야 할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 그를 구원할 갈대상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살 곳인데 바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경할 거예요. 그리 가면 죽는데 죽었다마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선교헌금 걷어서 교회도 지어주고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서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스치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복음은 왜 전하지 않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이곳에 데려와야 합니다. 자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비워놓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급하실 것입니다. 그 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106년 되어졌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오늘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옵소서.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견고히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제가 좋은 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해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겠습니다. 숙제했니? 보다 큐티했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했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마음속에 무슨 감동을 주든 무엇을 배웠니보다 그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키우십시오. 그런 아이가 다음 세대를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세를 살리는 갈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